에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장면, 그리고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이제 솔로몬이 탄생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이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그동안에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졌는데,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 있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성경에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징계했다고 하는 사실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깨닫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탄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지금 믿음을 회복되는지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 그랬어요. 심히 알았다. 지금 죄의 싹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셨다는 단어를 썼고, 그때 다윗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금식했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아파서 이제 누워 있는 상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왕을 치료하는, 그때 당시에도 치료하는 의사가 있었고, 왕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를 동원해서 고쳐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고 예고도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사실을,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이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유능한 그 의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아파하는 순간부터 태도는 옷을 갈아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살려달라고 이제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7일 만에 이제 아이가 죽게 되는 이제 모습이죠.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여기서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순히 지금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이 먼저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했고, 그 이후 그와 더불어서 본인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오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그렇게 간과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려주지 않냐고 7일 만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이제 17절에 보면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했다. 집에 이제 사람들이 뭐 거기 신하들도 있었고 뭐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윗이 지금 금식을 하면서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밤새도록 지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만하시라고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죠.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신하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왕입니다. 왕이 몸이 상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왕이 이제 쓰러지면 나라 전체가 지금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여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만하시죠.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가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어찌 보면 다른 신하들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다른 신하들은 왜 다윗이 저렇게 지금 금식을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물론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지금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잘 알고 있었죠. 본인만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지금 동조하지 않고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아니하고 7일 만에 이제 아이가 죽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를 했고 제약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셨고,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 있었다고 하면 다윗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마 자신의 죄를 생각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불씨를 깨끗하게 이제 제거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아무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지금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만에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미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왕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서 왕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가서 꺼내지 못하는, 왜냐하면 왕이 너무 지금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초창기에 일어나라고 왕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전혀 듣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왕이 너무 상심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벌써 눈치를 챘죠. 그래서 다윗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입에서 먼저 죽었다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제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느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이고 야 네가 가서 얘기해.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네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해. 왕에게 가서 네가 먼저 얘기하라고 이제 서로가 떠미는 이제 그런 장면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군거린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야 누가 먼저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야 네가 먼저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네가 더 가깝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게 되었다. 드디어 이제 다윗도 알게 되었죠. 그때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에 보면 뭐 히브리서 우리가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사람은 조금 일찍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 뿐이지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다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이제 한 번 죽게 되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난 그 역사를 보면 아이가 죽은 이후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끝에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들으셨다. 그 얘기는 솔로몬을 앞으로 그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부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먼저 이어서 보고 우리 하겠습니다.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앞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신하들이 물어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목욕 재개를 하고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하지만 죽고 나면 막상 죽고 나면 우리가 슬프고 더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야 부모로서 참 냉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런 겁니다. 앞에 이제 23절만 읽었지만 앞에 보면 내가 기도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죽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미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데 내가 죽기 전에처럼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했던 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윗도 인정하는 거예요. 욥도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뭐 말 한마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왜? 아니 100세에 주셨던 50살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뭐 했어요? 순종을 했죠. 말씀에 절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국에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억울하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했는데 요셉을 보면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식구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구원하도록 만들어주신 일입니다. 형들이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를 하게 되죠?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욥 같은 경우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것들을 갑절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취해가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와서 금식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미 죽은 이후에는 할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연결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시 만날 수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도 언젠가는 뭐 해야 돼요? 죽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고 하면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게 되죠. 그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절대로 어떤 경우도 번복할 수도 없고 다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지와 부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부자가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에 있을 때에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형제들이 있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니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다시 말하면 한 번 결정되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 한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가 갑자기 살아와서 전한다고 해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지금 그 땅에는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고 복음을 듣겠느냐? 믿겠느냐?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그를 다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는데 나는 그에게로 간다. 나는 그에게로 간다. 이 말은 그가 살아서 돌아와서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내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나사로의 그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서 좀 다 혀에 대달라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한 번 결정되면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나사로가 인정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나사로라고 해도 지금 나사로는 사실은 부자의 처마 밑에서 부스러기 먹었지만 사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찌됐든지 내가 먹고 살았으니까 그 처마 밑에서. 그러면 인정을 베풀어 가지고 막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내가 물 한 병이라도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인정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결정되면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로 차가지고 굴러가도 우리는 뭔 덩이? 복덩이가 굴러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호박이 뭐채로 들어온다고? 넝쿨채 들어온다고. 왜 넝쿨채 들어오면 좋지요? 호박잎은 안 먹어. 호박잎도 먹잖아. 그래야 합니까? 안 그래요? 넝쿨채 들어오면 호박도 먹지만 그거 넝쿨도 다 먹는다니까. 안 먹어본 것처럼 가만히 있어. 호박잎도 맛있다니까. 너무 이게 큰 거는 세가지고 그렇지만 조금 작고 한 거는 맛있다니까. 삶아서 그 된장하고 먹으면 이 양반들이 괜히 배고프지네. 이게 넝쿨채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몽땅 다 들어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다윗이 슬픈 일이었지만 내가 가서 만날 수 있다. 나는 언젠가는 가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거예요. 이 양반이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때는 막 금식하고 우리가 일어나고도 안 일어나더니 죽었다 소리 듣고 난 다음에는 싹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자, 이게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20절이에요. 20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복을 싹 왕복으로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목욕 재게 하고 야 음식 가져라. 그러면 왕이 그동안에 7일 동안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는데 얼마나 잘 차려서 갖다 줬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금식했기 때문에 지금 죽 갖다 줘야 돼. 말은 안 했지만 죽 갖다 줬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몰랐겠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굶었다가 막 딱딱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이게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튼 가져오라고 해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신하들이 궁금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죽기 전에는 그래도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은 후에는 사람이 너무 슬프고 하면은 음식이 먹혀져요, 안 먹혀져요? 안 먹혀지잖아요,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아니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야. 아니 살아있을 때는 막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더니 아니 죽고 나니까 그냥 목욕제기하고 싹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신하들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왕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없다. 내가 기도한 이유는,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혹시 살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이미 죽였어, 죽게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단지 이제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뭐를 인정한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왕인데 내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식음을 전폐하고 7일 동안 금식, 그냥 땅에 엎드려서 내가 금식했는데 하나님, 내 체면이라도 좀 살려줘야 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인데 하나님 좀 봐주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나는 그에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디 가게 돼요? 천국 가게 되고,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뭔 소리야? 부르려면 크게 불러야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꼭 한마디 해야 크게 부르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도 성가대라고 좀 크게 하는만. 이 양반들은 안 만나고 싶대. 그럼 나도 안 만나고 싶어? 양반들이 또 안 만나고 싶다네. 내가 그렇게 싫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을 살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그게 영생이잖아요, 영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 지옥에는 영원한 생명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고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중요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출발은 많이 했는데 남은 자가 많다, 적다. 성경 역사를 보면 적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1세대들이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니까. 거기 포함하면 모세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 갈렙뿐이에요. 아무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누구예요? 갈렙뿐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숫자 중에서 왜 그렇게 다 광야에서 망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르되 그에게요, 왜 이상합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죽은 후에 금식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지.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아니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지.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면 뭐해? 누가 처잡수려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면 뭐해? 지들이 먹으려고 차리는 거지. 아이고, 우리도 해봤어요. 시골에서는 상당하면 1년 대상 3년 동안,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3년 동안 상을 뒤에다 차려놓고 매 끼니마다 밥 갖다 놓고, 아니 왜 한 숟가락은 떠서 꼭 말아 놓느냐고. 나는 그거 보고 자랐어요. 진짜로 3년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지나니까 그때 탈상을 하더만 큰 잔치를 하잖아요. 뭐 불러 잔치하고 난 다음에 그 상을 그때 3년 만에 치우더라고. 나는 그걸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할머니가 와서 드셨나? 그 한 숟가락 빼놓고 다 드셔. 또 갖다 놓고. 그것도 쌀밥이야. 우리는 보리밥 주면서 꼭 쌀밥. 그 한 숟가락 맹물 떠다 놓고 거기다가 꼭 말아서 이렇게 해놓고 꼭 조금 지난 다음에 다 갖다 드셔. 그리고 왜 밤에 12시에 꼭 제사 지내?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귀신의 역사도 아주 한밤중에 움직이지. 그러면 귀신은 빨랫줄도 오다가 걸린다네. 그래서 빨랫줄도 걷어버리고 문도 활짝 열어놓고, 그런데 앞만 봐도 그놈의 귀신이 와서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3번 딱 절하고 난 다음에 가져와. 누가 먹어? 자기들이 둘러앉아서 다 우거저거 먹는 거야. 아니 귀신 먹으라고 차렸으면 귀신이 먹어야 되지 왜 자기들이 먹느냐고.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내가 금식하고 온다고 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준비하는 거야.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잖아.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보면 아유, 하나님 참 인정도 없어. 아니 왕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들어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주셨어요? 솔로몬을 주셨어요. 솔로몬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약 4년에서 5년 정도 후에 솔로몬을 주셨어요.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번성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야, 너 내가 뭐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 플러스 부 플러스 번영까지 주셨거든요.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이는 내 왕위를 물려받을 수가 없는 자이고 내가 주는 이 여디디아를 통해서 내 후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그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거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24절과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에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 솔로몬은 평화라는 얘기죠.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 답을 줬네요. 여디디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가정이 태어나서 한 생명이 죽고 또 한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어찌 보면 응답하셨다. 뭐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어떤 경우라도 내 뜻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